전에 기도식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송년주일, 원래 마지막 52주 되는 오늘입니다. 이런 날 망연연히 무언이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 또 잘못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들을 마음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리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와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는 경고와 심판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 공의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오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가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 18, 1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거짓으로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리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19절 그들의 일을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나오는데 18절에 죄악의 끈으로 죄를 끌고 가는 자들, 죄악의 끈으로 죄를 끌고 가는 자들. 수레를 끌 때 그 우마차를 끄는 소가 이렇게 뒤에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여기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사람 살고 있지만 소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죄악이 이끄는 대로 그 짐을, 죄악의 무거운 짐을 끌고 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어떻다고요? 따라해봅시다.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뭐죠? 나중에 말씀이 보면 이사야 22장 14절에 우리 참고성경 1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결코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너는 죽고 못 산다, 망한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 내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욕심이 자기 생각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렇게 살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화를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의 죄 짓는 모습을
짐승이 힘을 다하여 수레줄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끄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이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서 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또 새롭게 넘어졌다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 일어서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이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죄의 줄에 죄의 눈이 멀었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어. 그 자기 욕심을 따라 거기 장차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죄의 줄에 매여서 죄의 물에 엮여서 끄는 대로 거기에 끄는 대로 그 죄의 짐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찬송가사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 짐을 지고서 고난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 짐을 가득 싣고 낑낑거리고 또 그 낑거리고 좋은 길 천성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죄악의 길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할 화 있을진저 죽는 길로 파멸의 길로 지옥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연상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40년 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해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희한하네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한번 묵상하다가 오늘날에 정치판에 지도자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혹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 모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없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모에 앞장서는 사람. 물론 바른 길을 위해서는 소리쳐야 되지만 더 원색적인 말은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불쌍하더라. 끈과 수레줄은 거짓을 말합니다. 끈과 수레줄. 멍에는 제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으로 얼마나 선동하고 있습니까? 내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통치권 얘기 들어있고 내란. 그런데 모든 언론이 앞장서가지고 내란, 수계, 내란. 끈과 수레줄은 거짓을 말하고 멍에는 제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온갖 언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완전히 뭐라 할까요? 진실이 덮여지고 팩트는 진실은 진리는 여기 있는데 가짜를 가지고 진짜 것처럼 덮어버리고 이런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던 시대와 정말 그 흡사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눈먼자 맹인이 되어가지고 듣기는 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은 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 했어요. 부르라는 건 뭐죠? 주여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건지신다. 이 땅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룩한 그리 특유의 기도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선포되는 가운데도 온갖 잡다한 죄악의 세상으로 물들었다는 말씀이 방금 하신 말씀입니다. 끔과 술에 주는 거짓이고 먹이는 죄악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 짓는 모습을 짐승이 힘을 다하여 수레줄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끄는 것에 비유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공리들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무서운 경고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끈으로 죄를 끌고 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악의 끈으로 죄를 끌고 가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 표현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죄는 마치 끈처럼 우리를 묶고 그 결과로 불행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죄악이 우리의 생각과 온 행동과 언행 심사를 꼭꼭 얽어매고 묶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 매여가지고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까 명장동 갔다 오면서도 찬양이, 기독교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데 걱정하세요. 예수는 누구신가 나오더라고요. 박재성 선생님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다음에 뭐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오네요. 우리 기쁨 대신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노인받게 하고. 오늘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끌어내어 심판하신다는, 그거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가 심판한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한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 나쁜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음성이 있다면,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불평, 불만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너 믿음 있는 자가 맞냐? 뭐 이런 거. 각자에게 들려주는,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요놈. 이런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굵은 음성, 그런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일일이, 아우, 거기가 위험해. 그러면 안 돼. 가지 마. 아마 이런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가게 되면 해를 입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무슨 약속이 있을 때 어디 가고자 할 때 거기는 정말 마음이 안 가기 싫어할 때는 안 가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아멘이 되십니까? 안 가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막는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또 갔다 와서 내가 그거 가서 간 것보다는 안 간 것이 나을 뻔했다. 가서 손해를 더 본 것 같다. 못 볼 것을 봤다든지 해를 입고 왔다든지 이건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 쾌락의 제약줄에 매 있다든지 어떻게 하여튼 그런 거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그래 하면 안 돼 하는 경고의 빨간 딱지 빨간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무관심하게 하면 되는데요. 살면 그런 게 들려줘도 못 들어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까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까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고 나쁘게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은 많이 없고 해서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말씀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이거 대충 이해가 됐죠? 악을 선하다. 진짜 분명히 이건 악한데 선하다 하는 거. 선한 일인데 악하다 하는 거. 흑암으로 강명을 삼는다. 흑암으로 강명을 삼는다. 도둑이 밤새도록 도둑질 많이 해가지고 이야 기분 좋다. 강도질 해가 돈 벌어가지고 안 들키고 수억원 수십억원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저수지에 자기 저축에 넣고 몰래 감춰놓고 쓰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거 흑암으로 강명을 삼는 거예요. 물질로 보면은 쓴 것으로 단 것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쓴 것, 저건 줘도 안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단 것으로 아이고 도둑질 한 거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다는 거. 우리는 도둑질 한 거 아니면 줘도 안 먹어요. 나 안 먹어. 아멘이 되십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이제 볼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쓴 것을 삼는 자로는 화 있을진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을런지 모르지만 정치판에서 나오는 용어 내로남불.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자기가 하는 것은 쓴 것도 단 것이 되고 흑암도 빛이 되고 광명도 되고
자기가 하면 악한 것도 선이 되고 다른 사람은 선한 것도 악이 된다. 내로남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습니다. 독주를 어째 잘 빚느냐? 생각해봤어요. 우선 마음이 스쳐가는 내용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칵테일도 잘 만들고 이런데 뭐 성경에 보니까 혼합주 나오더라고. 혼합주 잠언서에 보니까 폭탄주 같은 거 이런 거 잘 만들어요. 응? 그러니까 희락에 쾌락에 취하고 제약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광란을 일으키는 이런 독주를 만들고 그런 독주를 용감하게 마셔야 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서 그 공의를 빼앗는. 한 번 더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은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날의 정치판의 현실에 법이 뭐 있어요? 자기가 하면 공이고 자기가 안 하면 공이가 아니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런 일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굴토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다 선을 악으로 받고 악한 것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를 버렸다고 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버렸으면 회개하고 이러면은 그런데 다 제 끈에 끌려가고 제 심술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 파멸의 길에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금같이 여기고 금같이 여기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20절로 24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도덕과 윤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르며 그들 스스로 죄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21절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화 있을진다. 그런 사람들 지금 스스로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내가 옳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면 두려워서 못해.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다. 이들은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24절에 이 백성은 악한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대대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으며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공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당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지난 한두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어와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당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부당하지 않고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이 자리 조회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몇 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490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주여 지난밤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오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